외식적인 절기. 그러니까 그 이사야 1장에서 내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전 뜰면. 응? 성전 뜰면. 그 뜰이 마당이에요. 그 지금도 교회 마당만 뜰만 밟고 다니는 성도가 훨씬 많습니다. 네. 조금만 더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좀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목사님은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겠지만은 하나님은 안 왔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 절기, 제사, 성회, 희생, 찬송, 악기를 멈춰라. 뭐 요즘 오케스트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네, 그런 것 좀 멈춰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은 뭐가 하나님을 이미 뭘 싫어하시고 뭘 좋아하시고를 모르면은 우리 잘 믿을 수가 없다고요.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심리 은사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능력 행함도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요즘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요즘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해요. 네. 그러니까 육체는 불편하겠지만 힘들겠지만은 영은 오히려 편하다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자, 1번.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겠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건 이제 회복인 거예요. 회복. 1, 2, 3, 4, 5. 회복. 네, 의미입니다. 의미. 네. 저기 유다의 5가지 회복 약속 있잖아요. 위에 거는 심판을 경고하는 거고, 그리고 이 의미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적 택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예수님. 그러면 회복의 반대는 뭐죠? 심판 아래에 있었잖아요. 심판 아래.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들은 다 죄 아래에 있게 됐고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죄가 되어져 있는 거야. 정죄. 다. 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자는 물론이려니와 율법이 없는 자들,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 그 죄의 문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구원받을 그런 사람들의 죄까지 몽땅 다 문서를
묶어가지고 십자가 위에다가 딱 걸어놓고 거기서 못을 받고 이 문서의 대가로 이 죄의 문서, 죄의 대가로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서, 그 노예 문서를 없애는 것이 이제부터 너는 노예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불에다가 그 노예 문서를 태워버리면은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닌 거야, 이제부터. 그런 원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몽땅 끌어안고 대가를 지불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를 받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바꾸지 못할 죄가 없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이 세상의 모든 죄, 어떤 죄든지 그 죄를 해결이 안 되는 죄는 없다는 거예요. 다 해결된다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은 그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 이게 그 로마서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파종하는 자, 곡식 추수하는 자, 포도를 밟는 자 풍족하리라. 여기가 아니고 여기 하나님은 율법과 공의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족시키셨다. 율법과 공의.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해결되는 거고 공의는 예수님의 부활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은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사셨기 때문에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회복되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기업, 이것을 누가 망쳐놨어요?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뭐예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 죽었잖아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영이.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듭났다. 첫 번째 남은 육신이고 두 번째 남은 영인 거예요. 그걸 보고 거듭났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라. 이것을 더 쉬운 말로 말하면은 상식이 통하게 살아라. 말씀이 통하게 살아라.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잖아요. 상식은 누구나 다 아는 거야. 이거는. 지식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식이에요. 누구나 이해가 가도록. 그래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생에서의 상급을 소망하는 자는 섬김을 실천하게 된다. 그래서 요즘 내가 좀 섬기는 거를 좀 식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전에는 그렇게 하려고 막 노력하려고
물 한 병씩이라도 내가 준비해놨다가 그 준비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예. 근데 요즘은 그런 마음이 어디 식었어요, 확실히. 예,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과일 같은 거라도 요즘 새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가을에 또 나오는 거 있고 겨울에 나오는 거 있고 그런 거라도 이렇게 준비했다가 대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하는 사람 의식화된 사람이 있고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어요.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하면 안 하던 짓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러 상을 바라고 해야 되니까 어쨌든 해야지 천국에 가서 뭐 하나라도 뭐 하나 상이라도 하나 받지. 맨날 대접만 받고 있다가 천국 가면 깡통 소리만 요란했지 내용이 없으면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아니 이제 철이 없을 때는 대접만 받으려고 그랬었고 뭐 그걸 또 당연히 그 대접 해야 된다고 그렇게 또 왜 대접 안 하지 애들 뭐 이렇게 참 철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철이 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건데 그 때를 놓치면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나 혼자 있으니까 설거지는 내가 하는데 집에 가서 또 설거지 좀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저 하던 대로 하래 나고 그냥 계시래. 근데 언젠가 나 뭘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뭔 어디냐 막 계속 찾으니까 내려오세요. 내가 어쩐지 뭐 이걸 하나 그랬지. 아이고 그러니까 아니 뭐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야지.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라. 이 정직한 게 이게 내가 이번 이 정부 이렇게 거짓말 이렇게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렇구나. 이쪽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었구나. 저는 진짜 정말 몰랐었어요. 아마 국민들 다 그랬을 거야, 아마 나처럼. 그래서 정말 좌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 특징이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랜대요. 뭐 이렇게 택배도 가면 누구 안 가져가잖아요. 그냥 놔두잖아요. 그냥 뭐 같은 게 이렇게 노트북도 이렇게 커피숍에다 놓고서나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근데 누가 안 가져가잖아요. 정말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간다고 외국 사람들이 안 가져가는 것도 그렇고 저렇게 놓고 저렇게 화장실 갔다 오는 사람도 그렇고 참 이상한 나라라고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자기. 근데 그건 정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정상인데 이게 이제 기독교의 영향이에요.
우리 1200만의 그 기독교인들이 엉터리로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거짓말 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말을 계속 듣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 어디 가서 들어요? 많이 막 자기 좋아하는 거 막 골라서 뭐 음악 듣고 뭐 자기 듣고 싶은 거 듣잖아요. 듣기 싫은 말도 교회에서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어려서부터 계속 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문화가 토착화가 된 거예요. 그나마.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문화거든요. 이렇게 그냥 남 믿고 손 안 대는 거는. 우리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도둑놈 엄청 많았습니다. 그럼 뭐 어디다가 뭐 내놓지를 못해요. 빨래도 걷어갔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1000만이 넘어가니까 이제 이 나라의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어도 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래서 제2의 건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하나님께서는 꼭 약한 자를,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동을 커버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조그마한 걸 통해서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요. 이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미국 다음에 우리요.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데가. 이게 우리나라 뭐 성품이 좋고 뭐 이래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작은 나라를 들어서 쓰시려고 대한민국이 동양의 아침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고 나는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심성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 받는 거다.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훌륭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이 정부를 통해서, 이번 정부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허와 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천국 갈 사람은 얼마 안 된다. 천국에 못 갈 사람들이 교인 중에는 더 많다. 갈 사람보다 못 갈 사람이 더 많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아무나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만 그냥 시인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믿는 거예요. 아모스 서는 9장 15절입니다. 9장 15절. 그리고 전체 주제는 8나라에 대한 심판 경고와 유다 회복이에요. 8나라에 대한. 근데 이것도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이 사람도 남쪽 사람인데 북쪽에 선교를 갔어요. 이 사람은 농사 짓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예언 사역을 했는데 많은 핍박을 받아요. 이 사람들. 너희 나라나 가서 해라. 이렇게. 그래도 여전히 그 사명을 다 마치고
내려온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첫째가 1장부터 9장 14절까지 내가 그 예언서는 심판 경고와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회복이나 위로나 어쨌든 회복 위로 회복 위로 구원. 그러니까 근데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두 가지로. 이 회복은 첫 번째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 귀환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앞에서는 여기 지금 1번, 2번이잖아요. 앞에서는 이거는 심판이잖아요. 심판 경고잖아. 심판 경고. 그 다음에 유다 회복. 유다 회복. 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근데 이게 딱 몇 절이에요? 5절이에요. 11, 12, 13, 14, 15. 5절. 딱 5절인데, 이 5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주제가 이렇게 돼 있다. 구성이.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5절이거든요.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대단락 주제 5개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있죠? 네. 대단락 5개. 1번부터 다윗의 집. 다윗의 집. 아모스 9장 11절. 여기 보면은 다윗의 집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구속사로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사도들이 그걸 인용한 것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신약에서 인용을 하더라고요. 이 다윗을 지금 세우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국의 기업 9장 12절. 기업이 뭐냐면은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재산 하나님 재산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야. 쉽게 얘기하면은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재산을 뺏어갈 수가 있을까요? 뺏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안전해요. 자, 이런 게 믿어져야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활에서 모범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다. 그 당시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풍요로워지면 예수 잘 믿어야죠. 그 당시에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더 우상숭배가 심해져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지금요. 굉장히 미신화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도는 다 멈춰 있고 신학교는 점점 약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될 것이다. 그 귀환 되잖아요. 1차, 2차, 3차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왕국의 영원한. 크게 왕국의 영원한. 왕국의 영원함. 이게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으리라. 이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신학적인 해석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안 풀려요. 왜냐하면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않으리라.
땅이라고 하는 게요, 세 가지 땅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첫 번째가 에덴 땅, 두 번째가 가나안 땅, 세 번째가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 지구만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대략적인 이 아웃라인이라도 어느 정도 좀 스치고 지나가고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자세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이거 못 들어요, 이런 얘기를 거기서. 자,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악.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이렇게 세 가지로, 첫 번째가 율법을 멸시했고, 두 번째가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고, 세 번째가 열조들을 따라서 거짓 우상에 미혹이 됐다. 그 다음에 여기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1번부터 9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은을 받고 의를 팔았다. 두 번째, 신 한 컬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그러니까 뇌물 먹고 불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난한 자의 티끌을 탐냈다.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힘. 여섯째,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움. 일곱 번째, 이방 신전에서 포도주를 마심. 여덟 번째,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함. 아홉 번째,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못하게 함.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 뭐냐면, 이건 죄악이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불살라 없애버리겠다. 두 번째, 무거운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이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 하면은, 어릴 때 그때가 뭐 7살, 8살 뭐 이 먹을 때 이렇게 술에 이렇게 소가 앞에 끌고 이렇게 마차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퀴가 쇠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큰 바퀴가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짐 잔뜩 싣고, 근데 뭐 짐을 많이 싣지는 않았어요. 거기다 한번 다리를 넣어봤어요. 지가 무슨 에디슨이라고 얼마나 아픈가 확인하고 하려고. 그래서 싹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게 부어오르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예요. 어디서? 2번이에요. 무거운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너희들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할 수 없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강한 자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피할 수 없고, 활 가진 자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 설 수 없고, 말 탄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도 벌거벗고 도망할 것이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 52장에서
이게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에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제 5가지 환상이잖아요. 메뚜기, 불, 다림줄, 여름실. 다림줄이 이게 먹줄 있죠? 먹줄 알죠? 그 먹줄. 그 다음에 여름실과는 뭘 보고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게 저거예요. 그 의미거든 이게. 이건 주제고 여기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부서진 문설주. 태풍에 내가 사과를 어릴 때 키워본 적이 있는데요. 태풍 때에는요, 과일이 다 부러지고 난리가 나요. 내가 61년도인가 2년도에 그때 무슨 태풍인가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오고 바람 불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물난리가 나고 했는데 절반은 다 떨어졌어요. 사과가 떨어지면 상품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건 별도로 주워다가 그냥 고아원에다가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열매를 이렇게 맺어야 되는데 다 떨어져 버리고 열매를 못 맺는다 이거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열매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열매가 없으신다는 거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건 해석입니다.